네, 오늘은 계속해서 레위기의 주제 말씀이죠.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은 하나님을 닮는 삶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은 결국 누구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냐?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거룩함을 입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요, 거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룩의 정체성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룩함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외침이 종종 율법주의나 자기의 어떤 의로움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룩함의 본질을 오해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과 2절은 단지 행동에 대한 지침과 명령을 주시기 이전에 거룩함의 정체성과 근원을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결국 거룩이란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거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라는 개념보다 먼저 누구와 내가 연합되어 있느냐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거룩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룩하다라는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준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조건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방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노력, 나의 어떠한 것으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것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그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 중반부터 보시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거룩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거룩함은 어떤 규범이나 윤리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닮아 살아가라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선을 두고 마음을 둬야 할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무엇을 더 하고 이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지 내가 어떠한 노력과 내가 어떠한 삶의 의지를 가지고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꾸만 나 자신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혹은 내가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꾸만 나에게로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분,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이에요. 레위기를 지금까지 나누면서 거룩하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뭐라고 많이 강조를 드리냐면 깨끗하다, 구별되다, 깨끗하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서 제가 거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깨끗하다라고 표현하기에 거룩은 단순히
청결하거나 윤리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그러한 깨끗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깨끗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음으로써 나타나는 그 결과로서의 깨끗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것이요. 깨끗하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내가 내 몸을 깨끗이 한다라고 해서 샤워를 자주 하고 세수를 할 때도 꼼꼼하게 비누칠을 꼼꼼하게 잘 하고 여러 번 헹구고 이렇게 해야 깨끗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 상태가 그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 모습을 청결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것이 거룩한 삶이고 깨끗한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속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거룩한 모습을 갖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백성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람이 누가 되는 것입니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세상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선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이 갖추어지고 구원이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자격에 합당한 선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는요, 바로 이 관계성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에서 보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착하게 살기 때문에 구원이 나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내가 바뀌는 것이에요.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왕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아들이면 왕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실 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구원 얻은 자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어떠한 결과물을 갖출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우리는 항상 내려놓고 살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결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나에게 어떠한 조건과 보상이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이 주권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 있어서 무엇에 매달려 살아가는지 어디에 얽매여 살아가는지가 바로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인과 어떤 결과, 조건과 보상 이러한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삶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그 관계성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이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먼저 17절 말씀을 통해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시다라는 대답을 먼저 하셨어요. 이상하죠? 질문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니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시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무엇을 대답해 주신 겁니까? 관계에 대해서 대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태도로 네가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분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질문해야 되는 것이요.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막 오해하거나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게 중요하다고? 그럼 선한 일을 행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네? 선하게 행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사람이 어떻게 악한 일에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깊게 맺으면 맺을수록 무엇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입니까? 악한 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이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선한 존재, 선한 행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고 다니는 것이요 노력해서 되는 겁니까? 물속에서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태어났고 그러한 어떤 종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속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어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물고기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요. 바닷속에서 자유롭게 다니는 선한 영역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자유함, 오히려 더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숨을 오히려 쉬지 못합니다. 부자유스럽죠.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다는 것은 바로 이 물과 물고기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물속에서 논이는 물고기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물 밖은 어떤 곳입니까? 악한 곳이요, 세상의 곳이요, 사탄의 곳입니다. 잠깐의 즐거움과 향락과 쾌락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무엇으로 다가가는 것입니까? 서서히 우리를 죽음, 죄와 사망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할까라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의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죠. 지켜야 할 계명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10계명을 기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어떤 그러한 핵심 메시지를 주셨죠.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그것을 제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너의 소유를 팔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네가 지금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것은 물질이다, 재물이다, 돈이다. 그것을 다 팔고 정리하고 나와의 새로운 관계성을 맺어가자. 나와 새로운 관계를 맺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무엇으로 대답을 주시면 관계를 통하여서 대답을 주고 계신 것이에요.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너의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동행하자. 이 관계를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해 주셨지만 부자 청년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많은 소유, 많은 재물들 자기 손에 쥐고 살아가고 싶어 했으며 그 재물을 결코 버리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에 대한 고민만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 손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놓지 않는 이상 그는 결코 영생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바르게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레위기 19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천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을 주시는 장면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4절입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계속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절 끝도 그렇고 3절 마지막 4절 마지막도 그렇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 관계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모를 경외해야 하는 이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 이유, 이것이 결국 무엇이냐? 그 이유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고 처벌을 내리시고 구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그런 결과가 다가오지만 이러한 태도,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야. 네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너는 지옥 갈 것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희가 어떻게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갈 것이냐,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그 삶의 질서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즉 먼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추는 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주일,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일을 빠지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벌을 내리시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죠. 이 주님의 날, 하나님께서 안식일 그 약속의 날을 통해서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어 가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 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령하시는 것이요. 이걸 안 지키면 너희는 벌 받을 거야. 이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반드시 그 길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 길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꾸만 변형시켜 갔습니까?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 해도 되는 일들 막 수백 가지를 정해놓고 얼마나 이것이 지키기 어려운지를 스스로 난이도를 올린 다음에 이것을 지키는 사람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오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아라. 헛된 것들에게 향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 외의 것들에게 마음을 쏟을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외의 것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쏟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쏟을 시간이 줄어들어 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24시간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요, 머릿속에서 막 이런저런 걸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분주함 가운데도 살아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마다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그분이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맺어지는 그런 관계, 그런 교제의 중심, 그 기준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어떤
어떤 취미생활, 세상적인 어떤 오락들 이런 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 나누고 그리스도인들끼리 함께 모여서 교제할 때 세상적인 이야기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아름다운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함께 힘쓰기 위한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누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준에 두고 살아간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막 우리가 일상에서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에서 우리가 챙겨야 되고 해야 될 것도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 걸 다 하지 말고 막 24시간 하루 종일 교회 나와서 기도만 하고 예배만 하고 찬양만 하고 이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기준을 누구에게 두라?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밀어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결국 무엇이 되는 것이다? 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나의 기준으로 두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이제 8절까지 말씀은 화목 제물을 드리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순서를 정확하게 지키라고 그 방법과 과정을 정확하게 지키도록 명령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 전체 본문을 봤을 때 여기에서 나타나는 명령들은 규칙을 정하고 지켰을 때 보상을 주거나 지키지 못했을 때 처벌을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핵심적인 가치를 두고 있는 명령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경고하시고 예배를 강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왜곡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성을 지켜나가는 방법은 우상을 멀리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24시간 365일 막 교회에서 살고 막 기도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하고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예배를 더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찾아가듯이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사모하고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무엇인가 보상과 처벌의 개념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배를 잘 참석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 보상을 해주시고 예배에 빠지는 사람을 하나님이 막 벌을 주시고 이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사모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된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마음이 쏟아지지 않는 분들, 기도가 잘 되지 않으시는 분들, 내가 어떻게 해야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예배에 나올 수 있을까? 이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이것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그 보혈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과 그 관계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이, 인생의 삶의 자리 가운데 좌절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해서, 기도를 잘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 더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고 나타나고 있는데 어떠한 것이 나오냐? 하나님은 단순히 개개인의 도덕성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구조적으로, 영적으로, 실천적으로 그 원리를 명령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핵심을 요약해 드리면 거룩한 공동체는요, 서로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돌보는 공동체.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주고 계시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태생적 혈통적으로 유대인들만 존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오기를 원했던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함께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가난한 자들도 함께 있었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나 외국인들은 그 공동체 내에서 쉽게 무시되거나 혹은 없는 인간 취급을 받는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을 가진 공동체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 공동체에 속할 수 있는 자격이 어떤 개인의 능력으로 판가름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인간에게 그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이 만든 어떤 공동체, 사람이 만든 어떤 모임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어떤 성과로 그 서열화됩니다. 인간이 만든 공동체는요, 조건이 붙어요. 너가 우리 모임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있어. 너가 우리 모임의 멤버가 될 수 있는 조건, 자격이 있어. 예를 들면 세상에서 이제 멘사라고 하죠. 멘사, 지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 그 멘사라는 단체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IQ가 150 몇 이상인가 그렇게 되는 기준들. 그 사람들만 멘사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어떤 경제인 연합이라든지 기업의 어떤 모임 이런 건 또 뭡니까? 연 매출 얼마 이상, 몇백억 이상. 대기업 기준에서 등수를 순위부터 쭉 나열해서 1등부터 몇 등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상적인 모임과 세상적인 공동체는요, 어떤 자격, 가치, 기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 낙오될 만한 자,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 연약한 자, 고통받는 자 이런 사람들은요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 공동체에 소속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나 외국인은 상관없이 너희가 그들을 돌보아 주라. 부족한 자들이라고 해서 그 공동체에서 내쫓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함께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라. 너희가 그들을 돌보아 줘라. 근데 이 돌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무엇이냐면요, 그들에게 어떤 적선을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서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무슨 말이냐? 너희가 밭을 갖고 있고 너희가 땅의 주인이라고 하면 그 모든 추수를 다 거두지 말고 일부를 남겨둬라라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한다? 가난한 자들이 와서 거류민들이 와서 그것을 추수해 갈 수 있게, 거두어 갈 수 있게. 어떤 열매를 따먹는다 하면 나무에 열매가 있으면 몇 개는 좀 남겨두고 그렇게 너의 소출을 가지고 가라. 왜 그러냐? 네가 다 거둬들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적선하듯이 나누어 주지 말고 그렇게 막 티를 내고 드러내면서 이렇게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경계를 막 이렇게 차별하지 말고 그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함께 위로하고 어떤 그들의 자존심도 함께 지켜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 싹싹 거두어가지고 부족한 사람이 구걸하러 오면 좀 도와주고 많이 이렇게 돌봐주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거두어 갈 수 있도록 너희가 소출을 남겨두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요. 도둑질과 거짓말, 거짓은 공동체를 파괴한다.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동을 진실되게 해야만 한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총 정리를 해보면 거룩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과 닮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은 약한 자들을 돌보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거룩은 무엇이냐?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정직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하라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율법의 모든 계명들을 결국 무엇으로 연결시키냐면 사랑하라는 것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금지하는 모든 것들 하라고 명령하시는 모든 명령들이 결국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백성된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랑해 주시고 너희도 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곧 거룩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사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는 곳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사랑을 전하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